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계명에 관한 이야기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학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오늘 복음의 이 앞부분은 예수님과 사두가이들이 아주 중요한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바로 앞에 부분이 부활 논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부활 논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 한 명이고 이게 남편이 됐다가 남편이 죽고 첫째 남편이 죽고 그다음에 동생들 후사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들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늘나라에서 누가 남편이 되냐 뭐 이런 걸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풀이를 쫙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장면을 아마 이 율법학자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묻는 거죠.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 추측해보면 부활 논쟁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마 더 궁금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두가이들이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반박하기도 하고 말문을 막아버리는 저 사람은 누굴까?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는 계명.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는 아마 우리가 지녀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묻는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향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신명기 말씀이 봉독되는데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일독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 들으셨죠? 들으셨지만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똑같아요.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우리 다볼 교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건데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문장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온 존재를 다해서, 그러니까 뭐 분리된 게 아니라 정말 내 존재를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정말 첫째가는 계명일 것입니다. 모든 행동들에 앞서서 우리가 무슨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앞서서 전제가 만약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붙고 나서 무슨 행동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얼토당토가 아는 게 붙으면 안 되죠.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행이나 또 좋은 일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분명 하느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둘째 계명 무엇이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가장 핵심 계명인 것입니다. 하느님께 향하는 이 두 계명은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공감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까? 처음엔 아마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궁금도 했을 것이고 우리에게 대단한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라고 궁금하기도 했겠죠. 또한 예수님을 좀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는데 과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일까? 그러니까 의심 많고 항상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뭐야?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일까요? 율법학자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여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에서 아주 핵심되는 질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던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향하는 아주 좋은 질문들을 준비하고 답변을 들을 육신의 귀와 마음의 귀를 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